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함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97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일주일 사이 두 여인의 죽음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여인은 영국의 왕세자비였다가 이혼한 다이애나 스펜서, 그리고 또 한 여인은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헌신적인 삶을 사시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노환으로 떠나셨기에 아이고 이제 그냥 저 수고하신 분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덤덤했는데 의외로 다이애나의 죽음을 막 보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터널 이미지가 아직도 뉴스 영상, 터널 입구의 뉴스 영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막 갑자기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사고 기억나십니까? 파파라치들을 피해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막 달리고 있다가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운전수는 즉사를 했는데 다이애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파파라치들이 그 모습을 찍겠다고 다 달려들어 있는 바람에 의료진들이 접근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어져 가지고 그 후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현재는 국왕이 됐죠. 아주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아주 저 찰스 저 양반 언제 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이제 국왕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 찰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다이애나가 뭐 행실이 안 좋았다든가 뭐 평민 출신이었다든가 귀족과 어울리지 않았다든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황색 언론지에 뿌려서 사람들을 막 자극시켰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그런 줄로 알고 있다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원래 스펜서 가문이 잘 나가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하기 전부터 정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 찰스였던 거 있죠. 그것도 유부녀하고 불륜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다이애나도 복수심 때문에 나중에 다른 남자들을 막 만나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 그녀는 자기가 나이가 많은 찰스와 결혼했을 때 가정도 가정대로 지키고 또 영국 왕실의 위엄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아프리카 빈민 구호 활동이나 또 적십자 활동에도 앞장섰고, 특별히 앙골라 내전 때문에 대인 지뢰가 잔뜩 깔려있던 그곳에서 지뢰 퇴치 운동을 벌여서 그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서 민중의 왕세자비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었답니다. 나중에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녀가 죽은 다음에야 뭐 책도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도나 드라마, 영화 많이 나왔죠. 그녀가 품고 있었던 복잡한 속사정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죽음이 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단순화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딱 끊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34장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네 라고 생각되었지만, 또 이야기를 쭉 진행시키다 보면은 세상에 얘네들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한편 오갈 데 없는 피해자처럼 불쌍하게 보였던 사람이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물들은 아주 잘 쓰여진 문학 작품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한편 그것은 성경이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가감 없이 평가 없이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34장을 요약하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복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서론은 이미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미 등장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 짐승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겜 땅을 베크시타에 구입했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인물에게 자신들의 땅을 기꺼이 팔아넘긴 이 세겜 족속,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을 지금 호의적으로 보고 좋게 보고 우리와 한 식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지난주에 되게 밝고 희망적으로 끝났습니다. 야곱하고 에서하고 화해도 했겠다. 이제 가나안 땅도 큰 땅을 사들였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레아의 딸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었던 디나가 등장합니다.
이미 이 34장의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족보에 이름이 등장했던 것이죠. 디나는 이 정당하게 값을 주고 그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식으로 보면 여기 동네 물 좀 어떤가 보러 나가볼까? 그러고는 앞마당 나가본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디나가 그냥 진짜 사람 보러 나갔다, 바람 쐬러 나갔다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 나갔다라고 번역된 단어에 다른 번역본들, 다른 언어로 된 사본들을 보면 다소 부도덕한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나갔다, 약간 좀 까졌다, 약간 이런 철없는 행동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는 그 동네 클럽 물 보러 나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쁜 남자, 멋진 오빠 있는지 찾으러 나갔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노는 게 잘못은 아니고 디나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젊은 처자를 남자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당시의 문화,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젊은 여성이 홀로 타 지역의 원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한 사람, 저는 주인이 없습니다, 저를 잡수세요 라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한국 아가씨들 마음대로 여행하지 말라고 조심시키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삭도 야곱도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멀리 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성경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1절에서부터 디나가 지금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디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해서 이 상황이 보여주는 감정적인 역동을 시사합니다. 그냥 야곱의 딸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을 위해서 낳아주었는데 레아랑 야곱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야곱이 레아를 썩 사랑하지 않았었죠. 아이는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야곱은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 라헬과 또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이 디나에게 그리고 레아에게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2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겜 성의 추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몰 그 아버지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보아서 섭정 혹은 대리, 지금 지도자 과정 준비하고 있는 젊은 리더였을 것입니다. 근데 끌어들여서 강간합니다. 여기 2절 단어들을 보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일부러 반복시킴으로 해서 이 세겜이 지금 되게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3절에서 그 마음이 연연하여,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달라붙었다라는 뜻이랍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영혼이 붙어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불법적인 관계를 저질러 놓고 억지로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책임지겠다고 막 마음이 연연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나쁜 남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이게 나쁜 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착한 애인가? 이게 그냥 미친 녀석인가? 막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욕만 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중에는 다윗의 아들 암논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병든 척하고 자기 침상으로 유혹한 다음에 억지로 관계를 한 다음에 이제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다말이 막 난리가 나고 결국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태도를 보면서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이상하다,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1절에서 확인했죠. 디나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낯선 땅으로 그렇게 호롤단신으로 나갔을까? 어찌됐든 이 세겜이 내가 너무나 사랑해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이 소녀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왜? 부모가 결혼을 주관했기 때문에 아버지 나 이 처자랑 결혼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절 잘 보면은요, 우리 어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앞에 2절에서 세겜이 그 땅의 추장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빨리 결혼식을 치러라. 그리고 여기서 이 소녀라고 나왔지만 원어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애입니다. 즉 이 디나를 사랑한다고, 영혼이 달라붙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모습보다는 낮추어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세겜 이거 나쁜 놈 맞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이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다. 야곱은 자기 딸이 공경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목축하러 나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5절에서 야곱이 신중한 것인가 혹은 무신경한 것인가 고민하게 합니다.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5절과 6절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이게 뭔 일이냐 따져야 되는데 잠잠해 있고, 오히려 가해자의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혼합시다 이러고 찾아온 겁니다. 7절, 야곱의 아들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듣고 돌아와서 근심하고 노하였다. 잘 보시면 들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할 때 들에 멀리 나가 있을 때 그럼 야곱이 잠잠했지만 사람들을 보낸 것일까? 그 아들들을 빨리 오라고 불렀던 것일까? 그런데 사실 이 아들들이 분노하는 것은 집에 들어온 다음입니다. 즉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침묵하며 잠잠했는데 오빠들, 형제들, 아들들은 분노하고 있는 서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분노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아들들의 화내고 이 근심하는 반응을 통하여서 야곱의 반응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7절 후반부에 세겜이 야곱의 딸을 건드린 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개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문에게, 그 민족에게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불명예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 하몰이 청혼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신부를 데려가려고 할 때 결혼 지참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과 당신 가문이 합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얘네 둘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함께 섞입시다, 통혼합시다, 서로 왕래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매매하고 정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더하여 12절,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좋게 제시합니다. 당신 딸만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참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한 가족이 됩시다, 막 훈훈하게 다가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뭐가 없죠? 사과를 하지 않아요. 이 불미스러운 일, 불명예를 끼친 일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 잘못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따라와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도 나쁜 놈이고 하몰도 나쁜 놈이다. 뒤에 나오지만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나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후에 나옵니다. 디나가 어려운 일 당하고 아빠 엉엉 하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소식만 돌아온 겁니다. 소식만. 딸은 우리랑 있는데 좋아하니까 그냥 아예 눌러 삼게 하쇼,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오빠들의 입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지금 누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자 이제 결혼시킵시다 하는 이야기가 좋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말로 잘해준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기 누이가 몹쓸 짓을 당했는데 그게 지금 보이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확인되지 않는 중에 있는데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몰이 신부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은 침묵합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빠들이 상대하면서 14절부터 17절 그들은 재산도 좋고 땅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있다. 14절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15절 너희 중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서로 통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몰은 경제적인 이익을 제시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어떤 제약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했다. 13절에 이미 속여서 대답하고 있다. 속이고 있는 것은 그들에겐 드러내지 않지만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지금 디나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 결혼 파토가 나면은 그냥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다라고 은근히 힘을 주어서 세게 말을 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거절했으면 하고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섞이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할 게 뭡니까? 지금 불명예를 당했는데 자기 누이를 납치해간 놈들인데 그래서 그 분노로 공격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침묵하다가 정작 이 결혼 이야기에서조차 뒤로 물러나 버린 야곱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직접 대화로 맞부딪히면서 원하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몰과 세겜이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할례 그거 그냥 하면 되지 뭐. 야곱 저 가족의 저 소유가 우리와 함께 연합될 수 있다면 그거 뭐 할례 하지 뭐. 저는 여기선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할례가 여러분들 아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세겜이 우리 남자들 다 모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래를 잡읍시다. 그러고는 어디서 얘기합니까? 20절 성읍문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할례 받읍시다. 다 같이 남자들 줄을 서세요. 순번을 서세요라고 광장에서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까지 세겜이 내가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놓습니다. 대신 그 야곱의 가족들과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 물질적인 이익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할례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할례란 본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 몸에 나와 언약했다는 증거를 남겨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로 주신 것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에게 할례란 부의 축적 수단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할례하면 우리 돈 들어온대, 할례하면 짐승 들어온대,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된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겜도 그렇지만 세겜의 이야기를 듣는 그 성읍 사람들도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대조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율법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야곱 때 한번 섞일 뻔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산을 불리려는 것밖에 없다. 자기 힘을 늘리려는 것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통혼과 섞이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죠. 이들은 결국 24절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다 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25절 3일째 될 때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3일째가 아마 제일 아플 때인데 못 일어나고 다 누워 있을 때, 자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디나,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 일부러 야곱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디나의 오라버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가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디나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지만 디나의 오빠들은 그들에게 보복한 것이죠. 즉 이러한 말과 행동에 완전히 서로 다른 이 모습들은 야곱이 레아도 심지어 디나조차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빠들은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둘이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자, 26절에서 칼로 하몰과 세겜을 죽였습니다. 명예에 의한 복수를 하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즉 2절 3절에서 몹쓸 짓을 당했던 디나가 그 집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혼시켜달라고 했으니 야곱이 입을 열 수도 없고 야곱의 아들들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일단은 속임수를 써서 그들이 걸려들기를 바라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강제 청혼이라는 게 얼마나 뻔뻔스럽고 부도덕한 일인지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 잔혹할 수 있었던 이 속임수와 기습이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아, 이거 세겜 진짜 나쁜 놈이었네, 죽어도 쌌다. 그런데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은 또 독자들을 당황시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 이제 시므온과 레위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 일부러 남자들이 죽임당한 성읍이 아니라 시체에 있는 성읍, 부정한 성읍으로 몰려 들어가서 그 성을 노략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듯한 문장은 있긴 하지만 여기선 그냥 도둑놈들입니다.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성에서 재물을 빼앗고 여자와 아이들을 종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즉 34장은 전반부에서 세겜의 그 디나를 강간하고 억류하는 세겜의 범죄가 나타나는데 후반부로 오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선택받은 야곱의 가족이 구별이 안 가는 겁니다. 사실상 이 노략물들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곱의 부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좋은 겁니까? 그런데 또 30절을 보면 길게 침묵했던 야곱이 드디어 말합니다. 화를 냅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 자기가 자기 딸이 당한 불명예 입을 꾹 담고 있었던 것은 괜찮은 거고 니들이 보복한 것은 이제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30절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 아니냐, 이 동네 원주민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야곱입니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아주 독이 바짝 오르는 야곱입니까?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분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에 응답받고 에서한테 막 선물 막 오마카세 보내가면서 싹싹 빌었던 그 야곱이 용서를 받고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 야곱, 자기 안위를 위해서 딸의 명예도 생명도 저버렸던 비정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31절 두 아들이 기껏 대답합니다. 아, 그놈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그거 맞아요? 요 한마디만 하고 야곱이 여기 대답도 안 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도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딸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족입니다. 은연중에 창세기 기자는 야곱조차도 자기 딸을 딸로 온전히 대우하지 않았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34장이 끝이 납니다. 되게 찝찝하게 끝이 납니다. 이 일화는요, 나중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본문에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야곱이 잘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나 못됐습니까? 여기 옳다라고 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자, 제일 욕먹어야 되는 건 야곱입니다. 야곱. 족장이고 아버지입니다. 가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 그랬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청혼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본문에서 야곱의 언급이 완전 사라진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을 구입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실현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자기 딸을 외면해 버립니다. 본문에서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딸까지 그냥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편애해가지고 색깔옷 입혀주고 또 나중에 베냐민은 절대 못 잃어버린다 그러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오늘 이 34장 떠올렸을 겁니다. 야, 디나는 완전 욕당하고 집에도 못 오고 있는 건 신경도 안 쓰더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놓고 아들들이 와 노력해온 그거는 또 자기 재산으로 고스란히 족장이니까 이만큼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생각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많아진 것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죠.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약속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완벽한 불신앙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역시 어느 순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는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것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 선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삶을 영적 제사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늘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비난받는다고 시므온과 레위가 잘한 게 아니죠. 이슬람 국가에서 오늘날까지도 명예살인을 정당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죠. 복수심에 분노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 그 할례를 거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속임수로서 도구로서 쓰이지 않았습니까? 오직 오늘 본문 안에서 빛나는 것은 그 여동생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 디나를 건지기 위해서 구하기 위한 그 오빠들의 사랑, 그거 하나만이 오늘 본문 안에 빛이 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여동생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았고 야곱의 말에서 나타나는 바 주변 원주민들의 보복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여동생을 건져와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에서 다른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이 약탈에 참여하기 전까지 시므온과 레위의 목표는 오직 복수를 통해 디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디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애매한 일들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흔하게 있죠. 내가 안 한 말을 막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쑥덕거리기도 하고, 내가 안 했는데 책임은 내가 져야 될 때가 있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뽑기 대회하면 예수님 1등 하실걸요? 죄도 안 지었는데 사람 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이렇게 낮아진 건데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양처럼 자기 갈 길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솔직히 내가 억울하다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습니까? 온갖 수치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따지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요거 한번 외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이 다 완성되었다. 우리가 잠시 낮아지고 억울하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에 비하면 한참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일지라도 우리가 잠깐 억울하고 낮아지는 거,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살리겠다라고 하시면 잠깐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 아실 겁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우리 삶은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시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 똑같이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랑 완전히 다른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았다가 확 멀어지거나 원수에게 도움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게 다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며 참 기쁨이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넘어지게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그렇게 찬송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